금요 성령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 거예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요 두 가지 인식을 잘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위치든지 어떤 죄를 범하였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분명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인식, 그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뭘 잘 알아야 되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든 간에 여러분은 어떤 지금 형편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인식될 때 우리 신앙생활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은 복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은요 아들만 셋입니다. 제가 아들만 셋인 집의 막내인데요. 형제들이 삼형제니까요. 그 나이 터울이요 2살 이렇게 터울이에요. 그래서 큰 형하고 저하고는 4살 차이고요. 둘째 형하고 저는 2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서 그런지 자라면서 그냥 형제들끼리 엄청 싸웠습니다. 진짜 엄청 싸웠어요.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기도 하고 막 놀리기도 하고 하여튼 엄청 많이 장난치며 살았습니다. 근데 형들이요 어렸을 때 저를 두고 그렇게 장난을 많이 쳤는데 특별히 무슨 장난을 쳤냐면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엄마 아빠가 밖에서 주워왔다고. 너는 원래 우리 동생이 아닌데 엄마 아빠가 내가 꼭 기억을 하는데 2살짜리가 뭘 기억해요. 그런데 너는 엄마 아빠가 너 주워왔다 막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럼 처음엔 저는 웃고 넘기죠 여러분. 근데 하도 놀리면 어때요? 짜증나죠 여러분. 그래서 대드예요. 뻥치지 말라고, 놀리러 가지 말라, 놀리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싸우고 감정 상하고 막 울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저에게 외삼촌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그렇게 장난기가 많아요. 장난기가 많으세요. 외삼촌이 가끔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주무시면 저를 또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말하면서 사실 나 너에게 해줄 비밀 이야기가 있다. 사실 너 엄마 아빠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너 저기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내가 사실 저 다리 밑에서 너희 엄마가 주워온 거 내가 봤다. 그것도 아주 진지하고 엄중한 말투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 놀리는 거는 막 웃고 넘어가는데 이 외삼촌이 그런 얘기할 때는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막 인상 쓰고 화를 내죠. 왜 삼촌까지 그러냐고, 뻥치지 말라고, 장난하지 말라고, 놀리지 말라고. 그러면 외삼촌이 또 심각하게 그래요. 너 거울을 잘 봐라. 너랑 네 엄마랑 아빠랑 별로 닮은 구석이 없지 않냐, 잘 봐라. 막 그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렸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삼촌하고 싸울 수가 없으니까 삼촌이랑은 울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우리 외삼촌은 우는 그 조카를 보면서 낄낄거리고 막 웃고 사람이 참 못돼 먹었어요, 그죠? 근데요 여러분 그게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저를 주워왔다는 이야기를 믿지도 않고 장난이고 뻥이고 거짓말로 막 생각이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형들에게서 외삼촌에서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요 그 이야기가 언제부턴가 예사롭지 않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예사롭게. 그때부터 아빠 엄마 행동을 그냥 액면 그대로 보지 않게 돼요. 엄마가 저한테 막 소리 지르고 크게 야단치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막 그런 야단을 맞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형들의 말이 맞는 거 아닌가?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큰 소리 치지? 삼촌 말이 진짜 아니야? 나 정말 주워와서 엄마가 저렇게 야단치는 거 아니야? 형 야단칠 땐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막 그렇게 느껴지니까 형은 낳은 아들들 같고 나는 주워온 아들 같다, 이런 생각이, 이런 의심이 점점 나도 모르게 커져가는 거예요. 또 그러고 얼굴을 또 보잖아요. 참 신기한 게 정말 하나도 안 닮은 거예요. 얼굴 시꺼먼 거부터 눈 쌍꺼풀 없는 거부터 뭐 귀 큰 것까지 하나도 닮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의심이 뭐예요? 근거 있는 사실로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요, 그런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이 진짜로 여겨져서 가출까지 감행한 적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되는데 엄마 아빠가 이번에는 쌍으로 저를 혼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너무 섭섭한 거죠. 그리고 서러워서 우는데 달래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맞다, 나는 주워온 놈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도 안 했는데 이렇게 심하게 야단을 치고 이렇게 서럽게 우는데도 아무도 달래주지 않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급기야는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으면 진짜 엄마를 찾으러 가든지 해야 되는데 고작 나간 게 어디냐면 저희 집 아파트, 제가 5층에 살았는데 그 아파트 지하에 연탄 창고가 있었어요. 거기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한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엄마 아빠가 낳은 아들인가? 아니면 저기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인가? 그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도 앉아서 그 생각만 하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밥 먹으러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 집 나가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 나가서 안 들어오면 어디 가서 밥 잘 먹고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가출이 아니라 여러분 출가예요, 출가. 그런 아이들은요 상 줘야 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식수 인원 줄여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아이들은요 다 있다가 배고프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 친부모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뭐 그거 있잖아요, 무슨 뭐래 친자 확인 검사를 안 해봤거든요. 저는 해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친자 검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직 친부모라는 확실한 증거는 저에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거 있으세요, 여러분? 뭐 지금이야 아기 태어나자마자 뭐 산부인과에서 아기랑 엄마랑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몇 날 몇 시에 태어났다 뭐 기록으로 남기지만 저 때만 해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낳자마자 사진도 안 찍어주니까 뭐 사진도 없고요. 제가 태어날 당시 기억도 하나도 안 나거든요. 저는 기억도 하나도 안 나요. 저 기억납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저는 안 나요, 여러분.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그냥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정말 지금 여러분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들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주변에 가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뜬금없이 나타나서 야, 네가 그렇게 사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아버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딨어,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다고 해도 너 그 모양 그 꼴로 사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사탄이 지금 우리 내면을 통해 말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하여 자꾸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주는 거예요. 혼란을 여러분들을 막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런 소리 들을 때 그냥 웃으며 넘길 수 있죠. 에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사실로 여겨져요. 맞아.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지 않는 게 말이 돼? 막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이 사실로 막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조금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어려우면 안 되지,
혹시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닌 건 아닐까? 하나님은 나랑 관계없는 분 아닐까? 하나님은 안 계신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탄의 장난질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우리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탄의 말에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속으면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치 제가요, 저 지하실 창고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지 않고 나를 주웠을 거야 생각하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그냥 그렇게 울고 떨고 사는 거예요, 인생을.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아들이야. 네 삶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너의 신변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네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성령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말을 믿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을 믿고 무슨 소리를 따르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소리에 속지 마시고 사탄의 장난에 놀라지 마시고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소리를 따르고 성령의 말씀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여러분 로마서 8장은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성도들, 여러분, 로마의 성도들이 지금 어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박해를 받고 있어요.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왜 우리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박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망가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8절 39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38절 3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무엇으로 끊냐는 거예요. 핏줄을 뭘로 끊어요, 여러분? 그래서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는 게 핏줄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죄인이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여러분 상황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아버지시고요, 여러분들은 아들인 거예요. 딸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거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착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구원받았으면 구원에 대한 확실한 기억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딸도 몇 달 전에 저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게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뭔가 확실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 만난 짜릿한 기억,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하나님 만나는 분명한 증거, 뭔가 찌릿하고 짜릿한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찌릿하고 짜릿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테이저건 한 대 맞으면 돼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찌릿하고 짜릿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나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은 되는데 괜히 그게 없는 분들은요 찜찜하고 막 그게 없으니까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난 하나님 자녀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사탄의 조종을 받는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들은 얘기하는 게 그런 게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날 며칠 하나님 만나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거가 거기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근거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답이 분명해져요. 여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 짜릿한 기억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거 생각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나는 엄마가 나 낳을 때 그때 엄마가 힘주는 거 나 기억난다. 나는 그때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소리를 많이 쳤는지 귀청이 떠나가는 줄 알았다. 나는 그때 머리가 빠져나오는데 난 죽는 줄 알았다. 그거 기억나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 짜릿한 기억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는 분 정신 나간 분들이죠,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낳은 거예요, 낳은 거.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기억에 근거에 우리 기억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어주십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이 믿어지고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우리 엄마 아빠 친자식인가? 의심되는 분 계시죠, 여러분? 빨리 가서 친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서류로 딱 나와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글로 딱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근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너 하나님 믿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엄마 아빠가 여러분 내가 너 낳았어. 그러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진짜 확인까지 합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너 낳았다 그러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억이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닌 거 아니냐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냐고 매일 의심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 자녀로 못 사는 것 같은데 닮은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사탄이 장난치는 그 소리 듣고 여러분 속아서 울고 불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 불확실함 속에서 여러분 저처럼 지하실로 도망가서 밤 굽고 있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는요 제 사진도 안 찍어주셨어요. 저는 백일 사진도 없어요, 여러분. 있는 거랑은 돌 사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돌 사진도 저랑 안 닮았어요, 여러분. 안 닮았어요. 그때는 이렇게 퉁퉁한지 여러분. 그리고 저는 멍청해서 그런지 기억도 여러분 6살, 7살부터 기억나지 그전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저는. 여러분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5살, 4살, 3살, 2살, 1살 기억이 안 나요. 저 기억 없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나 낳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네 친부모다 말하니까 아는 거지, 여러분. 그걸 제가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의 짜릿한 기억이 있고 없고 여러분 안에 분명한 증거가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탄은 여러분들 그것으로 계속 여러분들의 구원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정케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꾸 그게 의심이 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받아야 되는 그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확신하고 여러분 그 자녀의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정케 하는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탄은 자꾸요 우리 삶에 좋지 않은 상황,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면 그것 가지고 자꾸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을 마구 흔들어 제껴버려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들이 자꾸 넘어져요. 오늘 본문에 로마교회 성도들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 그것들이 지금 로마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케 하고 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자꾸 부정하고, 그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세상의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가 깨질 수 있냐? 그 관계는 그렇게 해서 깨질 관계가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들은 반드시 저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는요 우리 삶의 고난, 어려움, 힘든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발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이 은사도 아니고 여러분 뭐 그렇게 맨날 의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면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나아가야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조금 힘들다고, 조금 고난이 있다고, 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아닌 것 같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한국인 입양아로서 미국에서 성공한 미국의 주 상원 의원으로 유명한 우리 신호범이라는 의원이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셔서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요, 그분이요 16살 때 미국에 입양을 갔어요. 18살 때 입양을 간 거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18살 때 입양을 간 거니까 한국말도 곧잘 하고 이렇게 입양을 갔겠죠. 그런 분이 미국의 주 상원 의원까지 된 거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이분이 하신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청소년기죠. 어떻게 보면 18살 청소년 청년기에 입양을 갔을 때 같이 입양 간 또래 친구들이 있었나 봐요. 입양 간 초기에 이 친구들이 기회가 되어서 자주 이렇게 만났나 보더라고요. 만나서 이것저것 이야기했겠죠. 입양 간 뭐 집안이 어떠냐, 양부모님은 어떠냐, 뭐 잘 적응하냐, 뭐 이런 것 가지고 뭐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 나눴겠죠. 그런데 입양 간 한 친구가 자기 참 힘들다는 거예요. 입양이 힘들죠, 여러분. 남의 집 입양 가서 그것도 나이 들어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호범 의원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뭐가 그렇게 힘드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뭐 삶이 어려워서 힘든 것도 아니고, 뭐 양부모님이 자기에게 뭐 못해줘서 힘든 것도 아니고, 우리 양부모님이 나를 호텔 손님 취급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호텔 손님 취급한다는 거예요. 집도 좋고 양부모님도 다 좋은데 우리 집은 그냥 좋은 호텔 같고 나는 그때 그 호텔에 손님 같다, 그러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 집에 나 말고 부모님이 낳은 다른 형제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형제들에게는 부모님이 험한 일도 막 시키고 야단도 치고 때로는 매도 되고 그러는데 자기한테는 그냥 손님처럼 너무 잘해주기만 한다는 거예요. 잘못해도 야단도 안 치고 힘든 일도 안 시키고 너무 잘해주니까 오히려 그게 불편하고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의 불만은 뭐예요, 여러분? 왜 나를 아들 취급 안 하는 거죠? 그냥 왜 나를 그냥 좋은 호텔에 손님처럼, 귀한 손님처럼 취급하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신호범 씨가 며칠 지나서 이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 그 친구가 표정이 너무 밝아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호범 씨가 물어봤대요. 너 표정이 왜 이렇게 밝아졌냐? 무슨 일, 좋은 일 있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 아버지한테 야단 맞았다는 거예요. 나 아버지한테 야단 맞았다는 거예요. 매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좋아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야단 맞았다고 좋아합니까, 여러분?
근데 자기는 아빠한테 야단 맞아서 그게 너무 좋았다고요. 매 맞은 부위를 막 보여주면 웃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이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야단 맞아서, 매 맞아서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친구 왜 좋았겠어요, 여러분? 이제 비로소 아들이 된 느낌이죠, 여러분. 야단 맞아서 좋아본 경험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 야단 맞아서 좋아본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 거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야단 맞아서 좋은 경험.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전 요즘도 그래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도요, 다 똑같이 취급 안 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 중에 여러분 함부로 야단쳤다가 우리 교회 떠날 것 같은 분들은 제가 야단치겠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야단쳤다가 우리 교회 저 싫다 도망갈 분은 야단을 안 쳐요, 여러분. 근데 이분은 정말 내가 뭐라고 해도 우리 교회 남아있을 것 같은 분들만 야단쳐요, 여러분. 저한테 야단 받은 분들은 영광스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라. 제가 청년 사역할 때도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아들, 딸 같은 청년들, 정말 제 동생 같은 청년들은요, 정말 엄청 야단쳤어요.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막 그랬어요, 정말 청년 때. 청년 아이들 데리고 정말.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아들, 딸 같으니까. 그들을 아끼는 마음을 그들이 아니까. 제가 그렇게 야단을 쳐도 그 청년들이 그 말을 들어왔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도 여러분, 제가 다른 성도님들과 여러분 다르게 여러분 친절하게만 아니라 좀 막대하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아, 목사님이 나를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생각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그 뒤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남처럼 대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방아처럼 대우하면 좋겠습니까? 호텔 손님처럼 대우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귀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초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맨날 우리는요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없고에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고 없고에 여러분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기도 하고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들을 굳세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 담대케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고난을 통해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로 만드느냐. 여러분, 아들의 담대함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냐고요, 여러분? 아들은요 아무리 자기 키보다 높은 파도가 있어도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으면 그 아들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밤길을 걸어도 아버지는 무서울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들은요 그 아버지로 인해서 무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들의 담대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를 곁에 두고도 남 취급합니다.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고아처럼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여러분들 고아처럼 버려둔 적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가출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떠났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마치 제가요 그 말에 속아서 여러분 연탄 찾고 지하실에 가서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의심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아들의 권세,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권세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아직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낳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인정한다면,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여러분 것이 되고, 아버지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청난 자녀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